오래전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아주 슬프고 마음 아픈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 쪽 사람들하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파가 나는 거예요. 반으로요.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거부했어요.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서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 막는 사람들도 막아서고, 그렇게 이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다가 몇 주 고조되다가 어느 날 주일날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경찰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시간이면 주일날 보통 시간이, 보통 같으면 예배 드릴 시간인데 세상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교회 안에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경찰관이 와서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록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럼 이 목사님이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다툼을 했다는 기록.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반대했던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서 잘못했던 것들, 재정적인 문제들을 또 얘기하고 또 그 증거를 경찰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합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요 하니까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이러다가 계속 싸움이 나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직권으로 그 목사님을 더 이상 그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가 교회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교회 밖에 다른 힘을 빌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한 것일까?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권위가 있다. 교회가 가진 거지 그 권위를 세상이 가진 게 아니다. 어째서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도록 스스로 자기 권위를 그렇게 내다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할무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째서 우리 스스로의 그런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쥐어줌으로써 스스로 판단을 받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한탄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권위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크게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정답이 나오지 않거든 차라리 그냥 당해라.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차라리 그냥 당해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바깥 세상에 힘을 빌어와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불의한 자가요, 뜻을 꺾지 않는 그 불의한 자가 결국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기회를 1%라도 남겨두기 위한 겁니다. 11절 말씀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1%라도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기회를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다른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을 걸고 법정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는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그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도 있어서, 혹시 그들 중에 누구라도 결국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회를 남겨두기 위해서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주고, 작은 일은 속아주고 당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커져서 큰 일이 돼서 교회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됐을 때는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아니, 얼마나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고 판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5절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결국 교회는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사람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한국의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 때문에 저는 결국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요, 참 아름답고 귀하게 들렸어요. 목회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몸을 세워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교인들에게 또 알려줘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판단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책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담임 목사가 문제의 중심이 되거나 원인이 된다면 그거는 달리 말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인들이 많이 힘든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거꾸로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게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치리가 잘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 나며 계속해서 고민하며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평소에 한 팀으로 팀 사역이 잘 되어서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올바른 판단을 잘 해서 담임 목회자와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그렇게 교회가 경계에 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